요한계시록 이제 절반 이르렀는데 지금까지 묵상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말세 성도들은, 즉 교회는 악한 것은 악한 자들이 징벌하게 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세속적인 것 가운데서도 가장 세속 가운데 살았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거 가만 안 둔다 하는 마음이 찰나마다 계속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묵상하는 길은 그냥 놔둬라. 그게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제하실 것이다. 내가 왜 거기다 발을 담그냐? 내가 왜 거기다 손을 담그냐? 내가 왜 그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하고 이 한정된 시간을 괴로워하느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변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일을 하기에도 하루가 모자르다.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은 악은 악에게 내버려 두리라.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은 선을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3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그러한 세상에 있는 여러 엔터테인먼트도 가만히 보면 이 포맷을 그대로 따릅니다. 흔히들 3부작, 5부작, 10부작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까운 시간 본 것도 또 다시 보기. 요새는 디지털이 발달해가지고 뭐 그냥 조금만 인터넷 키면은 또 나오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이 이거다 라고 분명히 제시하시면서 처음에 1절부터 6절까지 태고 쪽에 있었던, 비록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써 분명히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 전에 하신 말씀대로 해산하는 고통을 여자가 받지만 바로 그 해산하는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반면에 뱀은 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머리가 상하는 것과 발 뒤꿈치 물린 것, 어디가 치명상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래서 이것을 세속적인 용어로 하면 게임 끝났답니다. 그 태고의 끝난 게임에 대해서 이제 다시 7절부터 12절까지 장소를 옮겨서 천상에서 어떻게 그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태고의 그 원시에 그렇게 되는데 무슨 또 하늘에서 일이 벌어지느냐? 예. 우리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은 시간을 넘어서는, 공간을 넘어서는 3부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기가 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아기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바대로 이제 하늘로 올리운 그 아기를 대신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나 죽일 수 없는 용과 그 무리들, 사탄과 귀신들, 큰 싸움을 벌여서 그들이 도저히 미가엘조차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공보 장관은 가브리엘이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미가엘이다 하는 그러한 전승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은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용사십니다.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라고 용사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천사장, 그리고 미가엘 휘하의 천사들, 그리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큰 전쟁을 벌이는 성도들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끝난 게임을 왜 또 합니까? 게임은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끝났다니까요. 근데 왜 게임을 또 하려고 합니까? 게임을 또 하려고 하는 쪽은 진쪽이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만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군대 장관이면은, 총참모장이면은, 참모총장이면은, 제독이면은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예, 싸워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지위를 지킴으로써, 자기 깃발을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그 깃발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끝까지 미가엘은 마귀의, 사탄의, 용의 깃발을 제거해버리면서 자기 깃발을 굳게 잡은 그러한 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한 대로 심지어는 미가엘조차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유하면서 모세 시체를 가지고 달라고 자기가 최고의 우상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마귀에게 대해서, 참소하는 마귀에게 대해서 감히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매우 큰데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게 마귀가 딱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식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식은, 예수님식은, 미가엘이 싸우는 식은 어떤 식이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최선의 수비며 최고의 공격이다 하는 것이 신구약을 통과하는 싸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세상신문에도 나왔지만 쭉 시편 1편부터 150편 묵상하다 보니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한테 제일 고통을 받았습니까? 자기 혈육한테 제일 고통받았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얘기죠. 어떠한 자리든 국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든 사업으로 보면 사장님이든 집안으로 보면 가장이든 누가 가장 나에게 저촉이 됩니까?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측근들, 제일 속상하게 합니다. 제일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데 다윗의 일생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살아생전에 절대로 다 자기 수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들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구구절절이 애달픈 노래들로 눈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사람에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천사장 미가엘까지도 그 일을 못합니다. 왜요? 오직 그 일은 저주하시고 비방하시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원통함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꽉 짜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주님 좀 보시라고. 저 원수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좀 보시라고. 그 원수들이 누굽니까? 다 측근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를 이었을 때 유언으로 유명한 말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싸움 한복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다. 하나님 싸우실 때까지 우리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연말에 내 목구멍에 여기까지 분이 차오르고 화가 오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구나 마귀가 그것을 더 부안해동할 것입니다. 안 바쁠 것 같은데 바쁘고 정신없는 이때에 여기까지 온다 할지라도 꾹 내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올리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이 원통함을,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길이고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지막
3부작의 세 번째. 자, 봐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도 못 죽였지. 미가엘한테도 패했지. 이제 남은 유일한 용의 사탄의 찬스는 그 여자의 후손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그것을 앞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불렀고 허다하다고 불렀습니다. 그 교회들, 약하디 약한 사람들, 내가 저것들은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일이 안 되냐? 그리고 기도는 해서 뭐 하냐? 예,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기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둘째로, 미가엘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교회의 길을 가느냐, 성도의 길을 가느냐 하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초기에 말씀하신 것이,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집권자들, 권세자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당신 스스로 그러한 신앙으로 그 신앙 일도로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부활할 수가 있었고, 승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갔으니 이제 교회도 따라오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그 얘기는 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통했는데 저한테는 안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혜롭게 하는 길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